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들을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 하루 밥 3끼 차려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제가 설교자로 살아온 날 동안 제가 설교한 시간이 벌써 새순교회만 해도 38년이니까 수십 년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설교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테면 연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설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설교를 주시고 또 설교할 말씀을 주셔서 지난 수십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제게는 그런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난 수십 년 설교할 내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겠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펴고 처음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본문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호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바꾸어서 호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고백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여러 군데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할 때 그때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1절에서 3절은 감사하라고 명령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강권하는 거죠, 강권. 감사를 꼭 해야 한다. 누구에게? 대상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했고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께라는 이 주는 아돈이라는
주인, 소유주, 주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돈. 2절에 있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는 엘로힘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할 때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엘로힘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것은 신 중의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엘로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때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그때도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그런 여호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이름만 들어도 여호와, 엘로힘, 아돈 이런 이름만 들어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벌레보다 못한 나인데, 그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할 때, 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돈 혹은 아도나이라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 이 세상에 누구도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나라의 주권자인 왕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자기 주권을 얘기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같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실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영인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어. 그거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같은 창조주로서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1절은 좀 특별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2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 뒤에 나오는 창조와 구원과 공급하심과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한데도 대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선하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냥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 없어. 북이스라엘에서.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으니까 2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너무 불타올라서 그런 이스라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때로는 수십 번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인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시인은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시인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조상적부터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연결되는 그들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다가올 세상을,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누가 이 표현을 주셨죠?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아직 자기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은 이 시인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는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한 연약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할 때 지난 오랜 수천 년의 역사도 생각하지만 앞날에 다가올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그런 표현을 쓰게 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 성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역을 하면 그는 선하시며 이게 맞습니다. 영어로는 h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그 인자하심은 직역은 하면 his loving kindness. 그래서 his 하면 그의 인자하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은 그는 선하심 해놓고 뒤에는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18편 한번 보실래요? (118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시편 118편 1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136편 1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뭐가 다른가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아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 성경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에 대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주, 아도나이, 아도온 이런 표현은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느냐 할 때 다른 나라 말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히브리어나 영어나 헬라어나 그런 것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 알죠? 근데 우리말은 존귀하신 분은 대명사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지금 새로 나오는 뭐 그런 성경에도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나 그분으로 옛날에는 그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그라고 낮춰서 말해도 안 되고 그의 인자하심 그것도 하나님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실제 명사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여호와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또 3절에서 주라고 주께 감사하라 했으면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 흔히 여러분 말하는 그 관형사라고 해가지고 그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이건 3인칭 그가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담하고 누군지 몰라요. 그의 아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벌거벗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담이 그 아내와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제3의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우리 말법이 그래요. 우리 말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할 때는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인자하심 그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주의 인자하심이라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든지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냥 같이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읽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고쳐서 읽어야 돼요. 고쳐서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한 번은 높였다가 한 번은 낮췄다. 여기도 여호와 하면 높였다가 그는 하면 낮췄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진단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만 바꾸어도 우리 어른 성도들 말할 것도 그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예, 선생님께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는 여쭤보는 것이고 또 남의 집 아들이나 딸을 높여 말할 때는 아드님이나 따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돼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표현 자체가 그렇게 깍듯한 예의를 지켜서 말하는 말법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을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막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 또 하나님을 그분으로 많은 우리 지금 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쓰는 글을 보면 하나님을 또 그래도 상당히 높인다고 그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분 가까운 분이고 윗분한테는 그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감사주일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136편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구체적으로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잘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4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원문에는 감사하라가 없지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이 생략돼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거기 지금 삽입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알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차례도 하나님께 창조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앞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10절에서 16절까지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2절에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 14절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15절은 바로와 애굽 왕이죠. 애굽 왕과 그 왕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고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시킨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하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 열기를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잖아요.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한데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인데 17절은 큰 왕들을 치시니 18절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을 때 31왕을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왕정시대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때로는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때로는 강대국에 둘러싸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들, 그런 날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땅을 주신 뒤에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40년 통과케 할 때도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을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40년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약자들까지 하면
150만에서 200만이 좋게 될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셨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땅에서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광야 땅이고 산지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제가 오늘 횟집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횟집이 수십 년 됐는데 그 횟집의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횟집에 와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를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횟집이 그 한 집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횟집인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생선을 먹는데, 그걸 공급해 주셨잖아.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을 얼마나 많이 내게 해 주셨어요. 지구 총 70억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하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시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아돈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할 때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길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현재 살아가는데 삶의 대적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불안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지난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생활, 출애굽, 약속의 땅,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많은 시대를 회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구원해 주시구나, 책임져 주시구나.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구나. 다가오는 불안도 책임져 주실 거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뤄놓으신 이 한국의 부인데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만큼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